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선택하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선택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거나 장관이 되면은 명예롭죠. 그렇지만은 이 우주의 만물의 여러분 대통령 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것인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식보다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꾸 뭐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얼굴이 예쁜데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저 사람은 키가 큰데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할까?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병이 있을까? 계속 말할 것 같으면은 비교의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키가 좀 크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가졌다 싶으면 뭐냐 하면은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가지다 보면은 내가 좀 더 공부했다 그러면은 공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외모가 잘생겼다 그러면은 괜히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면 괜히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집에 산다 그러면 괜히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이 가졌다 그러면 괜히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의식은 결국에 교만을 가져오든지 열등의식을 가져오든지 간에 다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좀 더 잘나 보려고 또 내가 잘하려고 내가 이기려고 경쟁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쟁을 하다가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루즈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1년에 여러분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몇백 명이 자살을 해요. 왜 자살하겠습니까? 자살하는 이유는 그런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상처 입어서 결국엔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말할 것 같으면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런 비교의식, 그런 경쟁의식은 세속적인 것이고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내가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문이 다 달라요.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각자를 정말 아주 유니크하게, 특별하게,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내가 여러분 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작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품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과도 나를 비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대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만드셨는가?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뭐를 가지고 해요? 진흙을 가지고 사용해서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사람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땅의 흙을 아다마라고 그런다 그랬는데 이 아다마에서 나왔다고 첫 번째 사람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담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람, 남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땅의 티끌, 땅의 먼지와 같은 걸로 하나님 지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땅의 흙, 땅의 티끌, 땅의 먼지가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까? 대단하지 않죠. 바람이 훅 불리면 여러분 날려갈 수도 있고 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이 그 진흙덩이입니다. 그런데 그 진흙덩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선택을 받아서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졌어. 그 코에 여러분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이 토기를 만들 때에 또 도자기를 만들 때에 어떤 그릇은 여러분 꽃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술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여러분 물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오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밥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거는 여러분 누구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까?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의도에 달려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가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만져지고 잘 빚어져서 좋은 그런 그릇이 되기를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는 바라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의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토기장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그 사람을 만드는 그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은 더 나아가서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뭐냐? 긍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요, 라함이라는 건데요. 라함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이 레헴,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머니의 자궁에 여러분 아기를 임신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아기를 임신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여러분 아기를 가져보면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때요? 그 아기가 혹시 떨어질까? 아기가 어떻게 잘못될까? 그래서 말할 것 같으면은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지중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거룩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거룩으로 빚어서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존귀하고 귀한 거룩으로 쓰임받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귀하게 쓰셨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옵니다마는 성경에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는 뭐로 썼나요? 하나님이 진노의 거룩으로 여러분 그를 말할 것 같으면은 사용한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의 거룩이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도 강례상에 앉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도와줘 가지고는요 그것은요 은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임시방편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내 손주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는다든지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사람에게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불쌍해가 야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 그 진정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께 관문하느냐? 지으심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기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하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은 또 절간에 가면은 뭐라고 써놨습니까? 소원 성취, 그러고 써놨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하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소원을 말한다고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소원이 다 성취될 것 같으면은, 그 무당은 말라고 무당짓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무당집에 가보세요. 무당도 자기도 해결하지 안 되는 그런 말을 같으면은 신병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소원을 말한다고 여러분 다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 얘기해 보니까 다른 받기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쟁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쓴다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경쟁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꿈을 꾸어라. 꿈을 꾸면 꿈대로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이 비전 전문가인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꿈을 성취시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큰 좌절감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에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 하반절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소원을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꿈을 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쟁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를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씀을 하리요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여러분 진흙을 가지고 그걸 이겨서 그래서 빚어가지고 하나는 진노의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또 뭘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을 만드신다. 근데 그 그릇을 만들 때에 그 흙이 여러분 부들부들하고 여러분 다른 뭐 돌이나
거기에 다른 말 같으면은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그래서 부들부들한 심령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진흙가루에다가 물을 갖다 붓지 않습니까? 물을 부어서 그 토기장이가 그걸 주물러 가지고 이 진흙 반죽을 만들잖아요. 진흙 반죽을 만들면은 그 진흙 반죽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쫀득쫀득하게 그 손에 모든 사용하기에 좋게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그때 여러분 좋은 토기를 좋은 도자기를 좋은 그릇을 이 토기장이가 빚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물레에다가 여러분 농로에다가 딱 올려놓고는 발을 밟으면서 이제 빚지 않습니까? 예? 빚는데 이게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여러분 토기장이의 그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놀아야지 이게 좋은 그릇이 되는 거지. 이 그릇이 말할 것 같으면은 지 마음대로 말할 것 같으면 모양을 내고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지 마음대로 하면은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실패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할 것 같으면 토기장이가 그걸 다 진흙을 모아가지고 갖다가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해가지고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말을 가두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놀림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귀한 그릇이 되고 정말 좋은 명품 그릇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이렇게 농로에 올려서 그릇을 다 빚은 다음에 여러분 그걸 그냥 말려가지고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어디에 넣습니까 여러분? 풀무불에다가 넣어가지고 수천 도가 나는 그 풀무불에 넣어서 그것을 말할 것 같으면 확 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귀한 그릇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물론이거니와 요셉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참으로 형들의 배신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감옥에 가기도 했고 정말 엄청난 인생의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여러분 한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강야에 도망가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에서 양치기 하면서 고난당하는 그런 시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그냥 쉽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죽음의 고비와 그런 말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 같으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걸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오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편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걸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 존귀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 여러분 그릇이 그 열을 못 견디고 쫙 금이 가버리다든지 깨어져 버리다든지 변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냥 토기장이가 다 그냥 깨뜨려 가지고 여러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시련과 연단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잘 견디고 버티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 하나님께서 원래 선택하시기는 유대인들만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말 같으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하는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사탄 마귀의 똘마니 노릇하던 그런 말 같으면 인생이었던 우리가 그 죄악에서 건진받아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말 같으면 선택을 받게 되고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오늘 이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풍성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방인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죄의 종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총의 그릇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요 우리는 아직까지 미완성의 그릇입니다. 정말 더 존귀한 그릇으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고 더 존귀한 그릇으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멋있게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멋있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덧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주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대단한 사람, 대단한 민족을 여러분 불러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여러분 대단한 나라,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중국이나 또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은 인구도 작고 보잘것없고 정말 힘없고 연약한 그런 나라 같으면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뭐 존재가 있었던 나라입니까? 아주 극빈한 나라였고 전쟁의 상처투성인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의 나라 같으면 여러분 우뚝 서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우뚝 서고 있어요. 이 코로나를 세계에서 지금 잘 막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K방역이 여러분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진단키트가 세계로 나가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진단하고 그런데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느냐?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 사회에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민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북한으로 잘못 떠내려가 가지고 그게 총에 맞아 죽고 또 뭐 불살났다니 안 살났다니 지금 그러고 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 말하는 북한의 저 말하는 같으면은 악한 정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아름답게 빚어지게 해주십시오. 멋있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멋있게 빚어지고 멋있게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말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오니 주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모든 풀무에서 아름답게 연단되어서 명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있는 주가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의 심판주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 내 욕심 내려놓으십시다. 내 고집 내려놓으십시다. 내 주장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나를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오니 하나님 뜻대로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귀한 성도님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릇을 빚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의 풀무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어진비전교회가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진비전교회 성도들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비리 마을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험 환난 역경들이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오히려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